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한 17년, 18년 됐네요. 2008년 2월 10일 주일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랄 만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이 났던 사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인 불만 때문에 숭례문에 올라가서 불을 붙이는 방화 범죄 때문에 불이 났었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명동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매번 그 숭례문 앞을 지나가게 됐었어요. 매주 당연하게 봤던 그 자리에 있던 숭례문이 불타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비통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숭례문의 지붕이 불에 타서 무너져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거는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서 내는 소리였을 겁니다. 현장에서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제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보가 그렇게 불에 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숭례문은 하룻밤에 갑자기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느꼈던 그 안타까운 감정 그리고 방화 범죄 때문에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던 그 숭례문의 모습이 어쩌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함락되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점령된 그 나라를 무너진 성전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면은 단순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어떤 나라가 침략해서 점령되었다, 함락된 것으로만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공격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6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실로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실로는 한 지역입니다. 원래 실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이 위치했던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이 있던 장소, 회막이 있던 장소였기 때문에 원래 실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로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락해서 너무나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겨서 멋대로 성막에서 언약궤를 빼서 가져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언약궤가 뺏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거룩한 장소였던 실로라는 지역은 완전히 몰락해 버렸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장소,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당시의 실로처럼 무너지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숭례문이 어느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불을 지르는 죄 때문에 불타서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다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대속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귀가 얇고 마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유혹과 시험이 닥치기라도 하면은 금방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유혹과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숭배를 따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를 따라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 죄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그 사건은 어떤 공격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이 그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게 되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통곡하며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은 통곡하며 끌려갔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던 그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숭례문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사람들은 조선시대에 지어졌던, 그때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야, 이제 저 숭례문, 남대문은 다시 복구되지 못할 거야. 그냥 무너져 내려서 없어져 버리게 될 거야. 조선시대에 지어졌던 저 문화재가 다 불타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그 숭례문은 다시 복구되었죠. 불이 나서 지붕이 무너지는 것, 기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던 사람들은 다시 복구된 숭례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 붙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슬픔의 소리,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의 그 감정들,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렇게 적막하게 앉았는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슬프다, 어찌 그리 적막하게 있는가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 버린 성, 불타서 무너져 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적막함을 슬퍼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1장 1절을 봤지만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루살렘의 슬픔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이 상황이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절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괴로움에서, 절망에서, 슬픔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망해서 무너져버린 이 백성이지만, 죄로 인해서 그 삶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좌절했던 이 백성이,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백성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된 이 성읍이, 폐허가 된 이 성전이 다시 건설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결론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18절에서도 그 사실,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모든 것,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건축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죄 때문에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쌓여져 건축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가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조건 없는 은혜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숭례문이 다시 세워진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단순한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죄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다라는 선포인 겁니다. 죄인인 우리들, 죄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이루신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후반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영원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써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쌓으실 것이라고,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선포,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과 우리의 본성이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면은 탄식하고 절망하던, 괴로워하던 우리 안에 감사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삶이 회복된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작용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내 어떤 공로나 내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면 나 자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과 동시에 그런 추악한 내가, 감히 기대하고 바랄 수 없던 내가 바랄 수 없던, 기대할 수 없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복음이 깨닫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히 용서를 바랄 수 없던 추악한 죄인이었던 나를 회복시키신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감사의 소리,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주님, 내 삶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이 고백과 이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노임받은 사람들, 죄에서 자유하게 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선포,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해방을, 단순한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19절을 통해서 감사의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누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에서처럼 번성하게 되고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죄의 목적은 분명하죠.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되도록, 영원히 죽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에게 그럼으로써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멸망을 벗어나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어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20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예전과 같게 된다. 스스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굳게 서게 된다. 스스로 굳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예전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원래의 모습, 원래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사실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선포는 분명히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지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중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쌓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다시 건축할 이가, 성전을 재건할 이가 그들 중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그들 중에서, 우리 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죠.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온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태어나신 존재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 역시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를 저 멀리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중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죄로 인해 무너졌던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나의 삶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공로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너진 내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기쁨과 기대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너졌던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의 삶이 다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대린절,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시 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키즈, 예수 틴즈,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로 인해 무너졌던 내 삶이 하나님이 다시 쌓아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시 쌓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하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죄를 버리고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